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이 4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이 4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4장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을 살피기 전에 이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트리스의 주인공 네오는 AI가 만든 가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가상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계에서 온 사람이 네오에게 이 보이는 세상은 가상의 세상이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며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오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다 네오는 후에 진짜 세상을 알게 되고 이 AI가 만든 가상세계와 싸우는 전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세상을 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오가 처음에는 진짜 세상을 거부하고 여전히 가상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 진리편에 서서 싸웠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본 진짜 세상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3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은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하늘로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에 이끌려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서 그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무대 배경은 땅에서 천상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하늘 보좌였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제일 먼저 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4장부터 22장까지 총 38회가 나옵니다. 그중 무려 17번이 이 4장과 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진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7교회 모두의 갈등이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이냐, 이것이 7교회 모두의 갈등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왜 갈등하냐? 당연히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21세기 그 보좌의 자리에서 전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좌우지할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대든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늘 보좌를 봐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만왕의 왕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보이는 왕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일 먼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서 진짜 보좌를 본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진짜 보좌를 본 거예요. 3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녹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들입니다. 너무 어색한 표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보석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로 이의 이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보석의 찬란함 정도로 표현한 것이죠. 또한 무지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수를 만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밀림을 탐험한다면, 절정의 강을 유람선을 타고 여행한다면, 그럴 때 인간이 느끼는 미약함과 그런 대자연의 크고 위대함 앞에 인간은 때때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를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직시한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어떻게 감히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 정도가 보석이었어요. 그 보석의 찬란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와 그 영광 앞에 있는 요한은 온몸에 전율이 돋고 그 경외감으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순간 지구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한 지역의 왕으로 존재하면서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 황제의 그 하찮은 권력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전에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읽어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곧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성도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천상의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았고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기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천상의 세계에서 승리자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 각각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들은 3번의 재앙이 7개씩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의 이 심판의 결론 부분에 항상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자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완전한 심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등불 7은 성막 안에 등불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드러내기도 한 표현인 것입니다. 6절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 역시 성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눈은 보고 인지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는 4 생물이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고 그 세상을 향해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는 4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를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생물은 에스겔 1장의 4 생물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 생물은 모두 살아있는 존재의 대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 창조의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에서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인간의 구원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이는 자연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끊임없는 이 탐욕과 탐심이 자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을 기다리는데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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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 날개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이사야 6장의 스랍들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역사의 주관자 즉 주권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천상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상의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에는 온통 사람에 대한 찬양소리, 짐승에 대한 찬양소리, 물질에 대한 찬양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품이 나오는데 돈을 찬양하는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서 보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순도 100%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신앙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령 충만하여 순도가 높은 찬양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상의 세계처럼 순도 100%의 찬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순도가 높은 찬양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를 경험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돌립니까?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땅을 사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절하지 않았고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서 와보니 그 몸부림조차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부림 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 힘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면류관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돌보신 구속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상의 세계를 요한은 똑똑히 보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신비적 영적 체험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보이는 세상 넘어 진짜 세상을 보여주므로 보이는 세상 것만 붙잡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로 천상의 세계만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은 터부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곧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로 결정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오와 같이 진짜 세상을 사장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이사를 돈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오와 같이 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AI의 거짓 속임수에 놀아나 여전히 가짜 말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네오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진짜 세상을 알게 된 자들로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면 현실에서 AI와의 싸움이 고달파서 다시 가상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사이퍼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를 알게 되었음에도 당장 현실의 삶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요한계시록 4장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분명히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